오늘은 사도행전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맞아요. 4장부터 한번 네, 출발을 4장, 해보도록 5장.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4장입니다. 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제 성전의 당국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네, 큰 등장을 네, 하셨습니다. 네. 네. 두둥두둥 지금 별로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지금 부활이 있다고 계속 증언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강한 반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예, 가두었으나 우선 가둬놨어요. 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지금 복음의 능력이 한순간에 지금 예루살렘을 몰아치고 있는 거죠. 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긴급 회의가 이제 발동된 거죠. 우리 오늘 영화 같네요. 무슨 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하여 그 집안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네요. 네, 엄청난 거죠, 지금.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베드로가 엄청난 답변을 지금 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가 관리들에게 잡혀가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궁리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말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싶은데 그 해답이 뭐냐라고 너희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답변하는 장면이죠. 네, 11절. 11절입니다. 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는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비유했죠. 네. 이게 이 어떤 비유죠? 건축자라고 하는 비유가 유대 문서에 보면 율법 교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자들이 이건 뭐야? 이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버린 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예수님이 여기 보면 머릿돌이 됐다. 캡스톤이 되는 건데 그 건물을 짓는 가장 중요한 곳의 가장 꼭대기에 그 캡스톤으로서 딱 위치를 잡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반격하고 있어요. 지금 위축되지 않고 사도들이 강하게. 반격합니다. 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헷갈렸어요. 아니 얘네들이 무슨 정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맞아. 예수님하고 예수라는 자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면 예수 그 자가 말하는 그 놀라운 통찰들을 얘들도 배웠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시각이 지금 겹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반박 불가해요. 네. 뭐 증거가 있는데 요 앞에. 옆에 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진퇴양난이에요. 자기들도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웃기죠. 증거가 분명한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말이 위협하는 거죠. 그럼 막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 논리가 위협하는. 틀려지니까. 네. 그 뭐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일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지금 그거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져요. 사이다 완전 사이다 발언.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지 않겠니? 라고 오히려 반박성 논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관리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렇죠. 아니 옆에서 지금 그 늘 보던 몇십 년 동안 그 거린처럼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다 나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증거로 서 있는데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벌써 5천 명이나 3천 명, 5천 명이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삶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깊죠. 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여긴 잠깐 설명이 필요하죠. 이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들은 말을 다 전해줬는데 거기에서 한 게 뭐냐면 합심기도 한 거죠. 우리도 금요기도회 하거나 뭐 함께 기도할 때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이제 기도한 거죠. 대주제요, 우리의 모든 통치자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라고 하면서 성령이 다윗에게 주었던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시편 2편인데 시는 누가 써요? 다윗이 썼잖아요. 시인이. 그런데 그 다윗을 누가 쓰게 했냐면 성령이 쓰게 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 성령이 쓰게 한 거거든요. 그 표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 주시오며 좋죠. 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두 번 연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죠. 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뭐 친구들과 뭐 차 마시고 이렇게 만날 때 교제할 때 우리의 어떤 삶의 근본 목적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미션 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읽어보니까 수련회한 끝나고 다음 날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반대잖아요. 인간은 원래 탐욕적이잖아요. 네. 탐욕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거. 자기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인데 여긴 거꾸로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네. 그렇죠. 그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아까 지난번에 2장에서도 한번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오는 기사가 되게 재밌어요. 3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러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이는데 특별하게 36, 37절에서 네. 바나바라고 하는 한 분, 이분의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런 귀한 분의 좋은 사례가 지금 나왔어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사례를 우리가 조금 좀 마음으로 깊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5장 1절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1절이 우리말에 없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헬라어 대라고 하는 말이 원래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네. 그걸 역접이라고 하죠. 우리 왜 반대되는 접속사. 그렇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사실 빠져 있어서 그거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포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자, 5절입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불안하죠 지금? 못 읽겠는데요. 뭔가 자, 좀 이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분위기가 쫙 고조되었었어요. 전체 다 뭐 자기 자기 거 아닌 것처럼 거에 다 내놓고 내놓고 가난한 뭐, 사람이 네. 없고 하는데 서로 뭐 나눠 쓰고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는데 갑자기 왜 성경에서 이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해 가지 않고 이 굉장히 지금 갑자기 썰렁하게 만드는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적 지금 디클라인 시키는 부분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네,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지금 부부가 알아요. 지금 한 거를 같이 알아. 남편만 안 것도 아니고 네. 아내만 안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판 것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를 썼어요. 자,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네.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는 뜻이냐? 저 그런 거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든 공동체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좀 돈으로 만들어서 돈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소유를 다 파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먹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다 팔아서 드린 것처럼 나 전 재산 다 바쳤어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어떤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중에 일부는 감추는 굉장히 거짓된 모습이잖아요. 위선된 모습. 나 그냥 내가 가진 것의 일부만 팔아서 바쳤어 라고 해도 되는데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우리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거짓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이거죠. 사실대로 나는 그냥 내가 가진 이것만 일부만 팔아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한 그 자신의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나는 마치 내 이거 내놓은 게 내 전 재산 다야. 나는 다 바쳤어. 그런 것처럼 굳이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 앞에 있는 바나바하고 약간의 어떤 라이벌 의식 그런 게 있었을까 좀 싶기도 한데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모르겠지만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 사건을 좀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당시에 부활의 증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죽음을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공태 죽음이 온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었잖아요. 이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공동체에 엄청난 교훈으로 준 거죠. 이 공동체의 순수함이 거짓으로 깨트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절에 보면 죽어요. 자, 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바로 네, 혼이 바로 떠나네요. 네. 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네요. 네, 남편이 죽은 줄 몰라요 지금. 네. 이 삽비라는. 베드로가 이르되 그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 내게 말하라 하니. 회개할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어떻게 이거 읽으면서 약간 느껴지는 게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떠올라 네. 버리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역시 인간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9절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네.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바로 또 이렇게 눈앞에서 네, 바로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 중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2명의 죽음의 사건이 결국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거짓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곳에 남아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보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사실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우리가 사실은 계속 갖고 있어야 우리도 절제하게 되고 우리를 계속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자세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같은 마음 한 장소에 함께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피토 아우토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더 이렇게 강력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 이 넓은 곳이 아니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닐 정도로 공동체가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굉장히 큰 무리가 점점 더 이제 생기는 거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네, 이 놀라운 역사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 옷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있었잖아요. 그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대로 지금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사도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의 근원이 온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죠. 자,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위협으로 지금 다가왔겠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또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옥에 가두어 놨는데 천사가 와서 다시 풀어준 거죠. 그런데 어디 숨어 이게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거 보세요. 다시 지금 모인 거예요. 다시 다 모여.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위기다.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더니 천사가 다시 풀어냈고 다시 지금 회의를 지금 모이게 한 거죠. 새벽같이. 자 22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당연히 없죠. 네. 갔더니 없어. 다 지금 나가 있으니까. 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여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네,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무슨 말이야? 아니 성전에 가둬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지금 의혹했다. 그런데 사실이니까. 예. 이제 25절에서 얘기하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옥에 가두었더니 천사가 풀어줘서 지금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와서 지금 신고한 거죠. 당신들이 가둬둔 사도들 지금 저기서 가르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딱 지금 힘이 돼주고 있는 거죠. 같이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형성돼 가고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책임을 자기들에게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이다야. 다시 또 사이다. 너희들 말 듣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맞지 않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도요 깊이가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치욕스럽게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의미에서는 저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예수님을 저주스럽게 죽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대반전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니라 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이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 하는지 조심하라. 자리에 없는데 다 글이 다 있네요. 네, 밖에 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비공개 회의 하는 거죠. 다 나머지 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서로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두개인들은 계속 어떻게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대표 수장격 되는 이분이 딱 나선 거죠. 사두개인들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조심해야 되는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네, 사람이 일으킨 것 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한번 내버려 둬 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시켰으면 너희들 어떡할 거야? 라고 가말리엘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가말리엘이 사실은 이제 바울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사도행전을 지금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또 바울의 가장 그 옆에 있는 협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비공개로 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누가가 알았을까,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말이 바울에게 잘 전해졌을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누가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 너무 멋지잖아요. 뭐 채찍질 맞고 풀려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늘 자기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거 5장까지 읽고 나니까 6장이 이제 기다려져 이제 본격적인 그렇죠. 시작일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5장, 6장 함께 네. 읽으면서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모습을 증거되는 모습 우리가 잠깐 본 것 같아요. 네, 네. 사이다 발언 기억하면서 네, 힘내서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가 받은 그 일들 잘 힘있게 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의심도 없이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사도행전으로 돌아올 거고요. 다음 네, 주는 6장. 6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